인류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찾아 헤맸던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며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인간이 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왜 인간이 사고할 수 있으며, 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지에 대한 인간의 이 존재론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티베트어로 인간이라는 단어는요, 걷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인간이 팔,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걷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존재론에 더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이 사람이라는 우리의 존재론의 그 여행을 가는 여행길의 포문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 이 사람의 존재론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 사람됨의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제가 인간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과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어원으로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살다라는 동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살다라는 말은 목숨을 이어가거나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삶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삶이라고 하죠. 삶이라는 단어는 살이라고 하는 단어와 암이라고 하는 이 접미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이 살이라는 단어는요, 살다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암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단어는 살아있음을 아는 것, 사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은 삶을 아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산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을 이어서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해주는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삶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존재, 나를 생존하게 해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곧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인생의 많은 여정을 살아온 지내온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참 젊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저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시간에는 참 험준한 고갯길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걸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 그러한 길을 걸어왔을 때가 있었고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그런 행복한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각양각색의 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우리가 왜 그러한 다양한 길을 마주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억에서 잊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 힘겹게 걸어가야 됐던 그런 고갯길 같은 인생들, 때로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 기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다양한 길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 또한 하나님은 그런 길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 물음의 결론을 아는 것,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람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갔던 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존재로 참 사람됨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찾아갑시다.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모세의 탄생 배경과 그가 어떻게 애국의 왕자로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왕궁에서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40살 이후에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목동의 삶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애국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만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나마 그의 삶을 소개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자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반응하는 그의 대답들을 볼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달라진 모세의 마음, 모세가 스스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자화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의 사람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비한 체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폐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억압받고 학대와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심으로 구원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너 모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모세는 과거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일이든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졌던 동족이 당하는 고통을 본 뒤에 그의 마음에 든 동정에서 생긴 일이든 모세는 어떻게든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열정과 힘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루지 못했던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아마 예전 저희 아버지 표현대로라면 너무나 기뻐서 아마 속옷바람에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하나님? 리얼리? 헐 대박. 언제 가면 돼요? 내일 가실 건가요? 잠깐만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집에 가서 짐 챙겨올게요. 지금 당장 출발하시죠.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오히려 재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선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이요 시큰둥해요.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리이까.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모세가 말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원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미 아노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미 아노키. 미 아노키. 미는요 영어로 who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누구. 아노키는 내가라는 말이에요. 미 아노키 하면 내가 누구라고 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요? 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미아노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미아노키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보세요. 미아노키 저는 왕자도 아니고 목동이에요. 미아노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 빠지는 소리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미아노키.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대?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애굽을 떠나 도망자가 됐습니다. 지나온 40년의 시간들은 우리가 너무나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세에게서 자신감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미아노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제 꼴을 보세요. 패배의식만이 가득할 뿐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아요. 40년 전의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적당한 나이였을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만한
그런 힘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며 살았던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미 아노키. 제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동화 잘 아시죠? 어미 오리 한 마리가 알들을 낳고 알들을 열심히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알들이 부화되어서 예쁜 새끼 오리들이 나왔죠. 그런데 유독 한 마리만 못생긴 데다가 몸집도 컸어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그 오리를 굉장히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어요. 결국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할머니 집에 살면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할머니 집에서 먼저 살고 있었던 고양이와 닭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 할머니네 집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러다 큰 호숫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날아다니고 있는 백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백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백조들처럼 나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러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이 내리죠. 미운 오리 새끼는 추위와 허기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한 나무꾼이 보고는 그를 구해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동안 나무꾼의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도 잘 안 돼서 오해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가 거하게 된 곳이 호숫가 근처의 바위 틈이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납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 날개 밑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갯짓을 했더니 이 미운 오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날아오른 오리가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은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어떤 모습이었어요? 백조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오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였다?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오랫동안 미운 오리 새끼로 스스로 살아왔던 백조의 모습.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믿을 놈 하나 없다? 거울을 봐라?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닐까. 그래야 우리는 그 삶에 어울리는 인생, 사람됨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타인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얻으려고 해요. 나는 백조인데 주변에서 자꾸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너는 밉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내가 오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환경에서 자기의 사람됨,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나를 어떠한 장면으로, 어떠한 자리를 위치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가 정작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나의 사람됨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미 아노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13절 말씀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모세가 너무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데? 그럼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세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모세가 모르고 있다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또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모세는 도무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삶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의 삶의 방향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려 80년 동안요. 내가 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왜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목동의 삶으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미야노키. 내가 누구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는 모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세를 두르고 있는 상황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세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고 계세요. 모세가 보기에 미아노키, 내가 누구라고요? 미아노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뭐라고요? 미아노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야 비로소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그곳의 술과 세상 문화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일의 양떼나 돌보는 냄새나는 목동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예요? 미아노키,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사람됨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고백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미야노키는요, 축복의 길잡이, 축복의 첫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미야노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재성을 찾는 우리의 사람됨이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존재성이어야 돼요. 미아노키, 나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먼저 변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네 아노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자, 이 고백을 모세로 하여금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를 과연 어떠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네 아노키라는 고백 뒤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정체성을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정체성,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미아노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요 라는 거룩한 사람됨의 정체성을 고백한 순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생겨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모세가 태어난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처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가 미야노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민족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을 미아노키라는 고백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겨주신 일들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은 똑같은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한 계획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계획이 언제 발견돼요? 우리의 입술로 미아노키라고. 아멘. 부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학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의 성공과 나의 이름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는 바로 미아노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고백 뒤에 감춰진 보화와도 같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아노키,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과연 누구라고요?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주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에어컨을 꺼주시고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미안하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 일러주고 계세요. 모세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도 자기 자신으로는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바로와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정말로 미아노키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아노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저 바로 앞에서 메뚜기일 뿐인데요.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됨의 정체성, 미아노키의 사람됨의 은혜가 그에게 고백되어졌을 때 비록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80년 동안 모세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아니라 너는 목동의 삶에서 전락해야 될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인생에 주목해야 돼. 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야 이러한 관점으로 모세가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점으로 바뀌는 데에 성경은 8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는 목동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고요. 8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은 미야노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설령 모세에게 바로와 맞설 수 없는 군대가 없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모세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준비하여 그의 대형자가 되게 하셨어요. 기적이 필요하면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미아노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존재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가 미아노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미아노키라는 고백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미아노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인데요 라는 겸손한 고백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미아노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야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을 돕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을 각각 정하신 분이세요. 그 목적을 가능하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서 내 자신을 향해 초점을 가질 때 우리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힘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때야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구원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접견까지 이르게 하는 민족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단한 일들을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실상 모세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출애굽한 것, 홍해를 건넌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서 구원한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그저 사람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11절, 미아노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은퇴한 노인일 뿐인데요.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입은 사람일 뿐인데요. 나는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싶은 그저 인간일 뿐인데요. 나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일 뿐인데요. 나는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일 뿐인데요. 나는 무엇인가 열정을 잃어버린 미야모키일 뿐인데요. 그리고 12절,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네가 알았구나. 미야노키,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네가 알았구나. 미야노키, 건강의 황신호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제 네가 알았구나. 끔찍한 기억의 고통 앞에서 너는 그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처난 인간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것을 몸소 배우고 경험하고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멘.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광야와 고통의 이 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과연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나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왔던 인생이라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시간에는 험준한 고갯길을 걸어왔을까요? 왜 어떠한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왔을까요? 왜 우리가 어떠한 순간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신나는 그러한 삶들을 만나왔을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각양각색의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양한 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혹시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에 쌓여서 살아가는 삶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우고 싶어. 델리트, 삭제하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의 노력을 다해서 공든탑을 쌓았는데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모를 상처들을 마주하면서 그 길들을 뚜벅뚜벅 쉬는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가지고 견뎌왔을 때가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미아노키,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길들을 통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내가 과연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서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아노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모든 여정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된 모세는요, 미아노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세는요, 바로왕 앞에 갈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쓰임의 시작점이 미아노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라고요? 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분모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미아노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필요한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광야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미아노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미아노키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